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3월 9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덕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싹이 움트는 3월 주일에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훈에 움츠려든 만물이 조금씩 소생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 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며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느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배려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사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라가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순절 기간을 맞아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과 상해로 인해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우울함, 애로움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치료하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갈등과 오해로 힘들어하는 가족과 공동체에도 화해와 사랑에 움트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로 하나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과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중에 있는 매운 공동체 식구를 위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의 날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군에서 생활하는 자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사랑을 감당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회자에게 충만한 성령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가 사람의 지식이 아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체력을 더해 주시며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의 목소리를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와 모든 예배 순서를 돕는 이들의 섬김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달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눈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모두 일어나셔서 시 143편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시 143편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순절 제1주 묵상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아 라고 꾸지르시는 그러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시면서 사순절을 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로 드리겠습니다. 11석, 12석 준비해 주시고요. 홍기청 장로께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수원 영통 지방의 연합석회 연합회 개사회가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오후 4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는데요. 특별히 우리 영통 지방의 여성교회 연합회장 우리 안혜숙 권사께서 맡게 되시고 첫 번째로 하는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법에 대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뉴스엔조이 편집국장으로 계시는 최승현 기자께서 오셔서 말씀을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많은 참여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사여성교회 중식 봉사해 주시고요. 또 중식에 드실 떡을 한호연 장로, 황미자 권사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후책 공부 모임을 안내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는 어느 나라, 한 나라,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공부하는 모임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소모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3월 17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 그 책과 또 각종 강사진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것 참고하시고요. 3월 17일까지 신청을 하시고 문의는 환경부장이신 양훈도 권사님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 요청입니다. 국정이 하루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회와 지방의 주요 일정 참고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자세한 선교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의 전을 찾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 이 한 시간 모두 받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마음 물리쳐 주시고 주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육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육신 이 한 시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서 성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중에 기회를 만들겠습니다마는 우리 이하무개 목사님이 2주 동안 아프리카 가서 뭘 하고 왔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보고 드릴 시간을 갖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와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거니까 가장 주일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 사진 3장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자, 우리 갑자기 부탁했는데 우리 방송실에 한번 한 장 아무거나 띄워주세요. 예, 이게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저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은퇴 기념으로 저렇게 교회를 지어 주신 거고요. 나시파라는 교회인데 사방에 아무리 둘러봐도 집 한 채가 안 보여요. 근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는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기 입고 온 옷은 평상복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거의 모셔뒀던 옷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또 무슨 축제할 때만 입는 옷을 저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또 한 모습, 또 다른 사진. 저게 교회 오는 모습이 집 한 채 안 보이죠, 그죠? 저렇게 먼지가 풀풀 나는 황토길에 저렇게 예쁜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저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은 청년인가 봐요. 저렇게 그냥 1시간 또는 2시간 넘게 걸어온대요. 그렇게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한 대 저희들이 타고 온 차만 있고 저희 주민들은 차가 없어요. 그냥 걸어서 1시간, 2시간 저렇게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 참 신비로웠어요. 그리고 또 한 모습, 또 한 장. 이렇게 둘이서 짝을 지어서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먼 길을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차려입고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이 저러지 않았을까? 또 우리나라에 그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모습이 저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의 제목을 회개의 신비라는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을까? 그거는 우리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공통적인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주지 아니신 아주 특별한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유의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은총입니다.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기쁨, 행복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은 그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있어야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었죠.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는 바람에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진정한 기쁨과 행복한 삶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런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또 누려야 될 모든 기쁨과 행복한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된 그런 인간에게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또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행복한 삶을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은 면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담겨 있는 그런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제부터 이후로 죄로 인해서 무엇을 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은 거는 그러면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로부터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더 이상 죄로부터 여러분들은 심판 안 받고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로부터 우리를 극복하게 하고 그 죄를 잘 극복을 해서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한 삶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죄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이단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죄는 과거와 미래 또 현재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죄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 죄를 극복해야 된다.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뭐라고요? 징계라는 것이 있다라는.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내가 낳은 자식이 잘못했다고 아버지 엄마 말을 안 들었다라고 호적에서 파내는 부모는 없죠. 예. 그럴 때 그 자녀에게 가하는 그런 부모님의 그러한 이 해초리라는 게 있습니다. 매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계, 때 아닌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혼란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새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원리라는 것, 그런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초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징계라는 거.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죄와는 다른 것이다.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멸망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오류들, 우리의 어떤 의지의 한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온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내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바로 뭐냐? 회개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이 바로 뭐냐? 회개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아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왕자에서 강제로 내쫓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는 그런 시도가 벌어집니다. 말이 그렇지 이거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창을 겨누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권력을 뺏으려고 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지었던 시,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렇게 정말 인생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을 표현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왔다.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겼다. 그래서 내 놀란 심정은 박동조차 멎어버렸다. 이 다윗이 얼마나 딱하고 얼마나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한 위기 앞에서 다윗은 얼마든지 절망하고 얼마든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또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러한 어떤 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놀라운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마무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무리 기도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 다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은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정말 살기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은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힘과 용기를 자신을 해치려는 그런 원수들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얻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는가? 그 중간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심장 박동에 멎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끔찍한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확신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삶의 위로와 그런 격려를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는 그런 이야기. 바로 회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제일 첫 번째 자세는 뭐냐? 회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회개야말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모든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 원리, 그 신앙의 원리가 바로 뭐냐? 회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회개를 어떤 방식으로 드렸는가? 어떤 회개를 어떤 방식으로 드렸기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확신을 얻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는가를 이 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내쫓고 왕자를 차지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겨눈 창과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식에 대한 원망이 아마 제일 먼저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 아들의 편을 들어서 같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자신의 신하들, 평소에는 자기에게 목숨을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잘하던 그런 신하들에 대한 원망, 이런 원망이 얼마나 가득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내 노년에 늙음하게 이런 어려운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좀 달랐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거 없나? 나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 이 끔찍한 일,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 배경, 그것을 자기로부터 찾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찾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될 삶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어려운 일에 대한 그러한 배경과 원인을 어떤 상황에서 찾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그 책임을 묻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문제의 직면에서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남을 탓하거나 이 상황을 탓하거나 어떤 운을 탓하거나 나에게 왜 이렇게 운이 없고 재수가 없지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씨앗, 죄악의 씨앗을 내가 혹시 뿌린 적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태도를 보여준 사례가 참 많습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첫 번째로 마주했을 때도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예수님 앞에 드렸던 첫 번째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절대자, 내 중심을 살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마주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또 나와야 되는 첫 번째 그러한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찾아볼까요?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런 고백을 아마도 입에 달고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에게만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늘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게서 나오는 고백은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믿음의 깊이가 형편없이 얕거나 아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런 고백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깊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가능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 남다른 성찰, 이것이 바로 깊은 믿음을 갖고 주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의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의인의 기도인가를 가르쳐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새벽기도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참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계명과 율법 말씀을 다 외우고 그대로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대단한 그런 믿음의 그런 깊이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무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그래서 그런 자신감에 충만해서 성전 한가운데서 손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 곁에서
구석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꺽꺽 우는 한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리는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자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그냥 우는 것뿐이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의인으로 인정하시느냐? 바리새인 아니라 그랬어요. 세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리가 뭐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세리가 착한 일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의 태도, 그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11조 모든 예물을 꼬박꼬박 드리고 모든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다 외우고 그대로 지키고 살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저 구석에서 머리를 구석에 쳐박고 꺽꺽 우는 그 세리를 향해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남을 비판하고 왜 남을 평가하느냐는 그런 이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는, 평가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두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하게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나무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그렇게 그런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러한 정말 끔찍한 상황 속에서 남을 탓하고 자기 아들을 탓하고 또 신하들을 탓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이것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를 깊이 성찰하는 이런 삶의 자세.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었고 그 회개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얻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었던 이 다윗의 회개 기도 가운데 또 남다른 그러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멘.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반역 행위로 인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끔찍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아마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아마 호소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망하는 기도가 나왔어요. 자기 자식을 원망하고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대신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왔을 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이 노년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한 기도가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제일 첫 마디 기도가 뭐냐?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을 제일 먼저 언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진정한 회개, 참 회개를 드릴 수 있었던 이 첫 번째 비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 예. 근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자비가 진실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정말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해주신다고 우리는 이렇게 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할 행위를 할 때도 그것이 지속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그런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에요. 그 진실하심에 대한 확신, 그 진실하심에 대한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부활시키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는 이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거나 정죄받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 다음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죄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오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냐는 그런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과 원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렇죠. 하나님은 진실하심.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진실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오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미스를 범하고 우리의 허물을 통해서 죄 가운데 머물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이라.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그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그 믿음에 근거해서 다윗은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자신으로부터 찾아내려는 그런 참 회개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참 회개의 그러한 다윗의 기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내가 9절, 내가 주님께로 무엇을 피한다 그랬어요? 몸을 피하니.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한번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몸을 피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멀리 계시는 또 그 나와 함께 하시긴 하지만은 그냥 이 너무 크시고 너무 지고하고 너무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올 수 없는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던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참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니 다윗은 이런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다. 몸을 피한다.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은 줄로 내가 믿사오니 내가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비록 오염되고 더럽고 냄새나고 허물투성 이 몸이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를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 몸을 피합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밥 먹듯이 회개를 하긴 하지만 어떤 때는 참 염치도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 몸을 맡기는 것이구나. 모르겠다. 오늘 회개하지만 내일 또 여전히 같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맡겨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다윗의 심정,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더라. 주님께 몸을 맡기는 그러한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참 회개의 모습이고 또 참 회개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오. 그래요. 주님께 몸을 맡기고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로 나아가고, 그리고 나의 모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판단까지, 행위까지 주님께서 지도해 달라라는 그런 전적인 의지,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회개의 모습, 참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원치 않는, 또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로 말미암아 많은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직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주하며 드렸던 이 회개의 기도를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주님께 몸을 맡기고 자신의 살 길, 자신이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탁하고 가르쳐 달라라는 이러한 기도의 마음, 이것을 마음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완전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용서도 완전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진실하심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 완전하신 주님 품에 안기고 몸을 맡기고 더 깊이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며 주님을 마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고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의 신비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러한 다윗이 드렸던 회개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속에 힘있게 믿음의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